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제사를 극진히 드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6세기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 직후에 이제 남유다 왕국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그 시점에 남유다 왕국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러 예배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제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자리 또 제사의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사하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예배하려 하는,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지금까지 찾아보셨으니까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경고를 하셨는지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예레미야 7장으로 가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뒤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거기에 이렇게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삶의 행위가 진짜 예배자의 그런 태도를 가졌는지 의심을 자아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성전문이죠,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예배하러 왔던 모양이에요. 3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5절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시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사형통케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순수한 중심을, 진실한 마음, 그 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거든요. 고아를 모른 척합니다. 과부를 오히려 압제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그냥 그 모습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스템에 자기들도 동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매일 찾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8절 말씀에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기 의존하다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믿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무익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닌데 말이죠.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이 따끔하게 지금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의도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삶, 그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너의 집이 영원하리라.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나의 말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의 집이 대대손손 영원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다윗 왕조가 끝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수르는 멸망한 상황이죠. 남유다 왕국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음속에는 의심이 없어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었던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 믿음이 썩 좋아 보이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감히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군사력으로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막연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그들의 역사의 한 사건이 있었죠. 그들은 경험적으로 그들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본문의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축복을 받고 누렸던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 봐라,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1000번제나 드려요. 기브온 산당 가장 높은 꼭대기 가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고 자기들이 믿었던 곳에 가서 열심히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표면적인 믿음, 그 내면의 그 믿음, 거기에 솔로몬의 이 사건이 경험으로 덧입혀져서 똘똘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사에만 충성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희도 이미 우리는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길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책망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착각했던 우리의 선조, 우리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착각했던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장으로 가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요, 다윗 왕이 아버지가 죽고 왕권에 오르죠.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린 나이에요.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기브온 산당이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산당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 왕국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렇고 끊임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문제가 되었던 그런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당시에 이 산당의 역할은 그들이 볼 때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믿음, 신이 존재한다면 가장 높은 곳에 강림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사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전도사님들 말고 항상 우리 한국교회 전도사님들은 낮은 곳에 계세요. 세상에 믿는 종교 안에 도사님들은 높은 곳에 계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산당도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산당에 꼭 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당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문화에서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산당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반대로 다른 시대에는 어땠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산당에 가서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산당도 다 같은 산당이 아니에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 따라서 산기도를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어딘가?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에 새벽 1시에 금요철야를 마치고 가면은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귀신 소리가 자꾸 나요. 봤더니 통성기도의 소리였어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삼각산에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여기가 그렇게 용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브온 산당이 한국교회의 삼각산과 같았습니다. 지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말 딱 1000번을 끊어서 드렸는지 아니면 수많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수많은 번제를 그냥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0번을 드렸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솔로몬은 지극정성으로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시면은 어느 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줄꼬?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약간 한국의 산신령 어투로 하나님의 말을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죠. 6절부터 9절까지가 중요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요약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 자비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날 흘러와서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던 것이 6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은 그 태도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스스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맞닥뜨려진 현실의 그 큰 무게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겸손한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분별력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앞에는 서론이고요, 앞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9절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나의 이 자리,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맡겨주신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분별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그가 요청한 지혜를 그대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13절이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지혜만 구했는데 지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지혜를 따라서 부귀와 영광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번쩍 띄어지지 않으십니까? 6세기 말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같은 광경을 기억했을 겁니다. 저의 상상력입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작점과 결과만을 판단을 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냥 믿고 부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부귀 영광을 뺏기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부귀 영광을 덤으로 받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요청한 바 그대로 자기가 맡은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모든 사명의 일들, 헌신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는데 그대로 그 지혜가 임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동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절야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와 같은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6세기의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이제 지나서 어떤 분들은 엔데믹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회복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3장 1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내어서 아들이 죽고 두 여자 두 창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열왕기상 기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 10장에 보면은 스바, 지금의 예멘 지역이라고 해요. 예멘 지역에 있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였어요. 얼마나 지혜롭길래. 찾아와 봤더니 진짜 과연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10장에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4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게 구절이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얻었던 권력 그리고 부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에요. 솔로몬도 반응을 하죠.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지어서 봉헌을 합니다. 이방 신들이 입다악 벌리고 부러워할 만한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엄청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도 하죠. 10장 14절부터 29절,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에 가시면은 솔로몬이 얻었던 모든 권력과 부와 영화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임해서 솔로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11장, 열왕기상 11장 한번 가보실게요. 열왕기상 11장을 가보시면 솔로몬이요 이방 여자들과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장에 보면은 기록되기를 아내만 700명이에요. 후천만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천 단위를 좋아하나 봐요. 700 플러스 300 하면 1000이에요. 그죠? 번제도 1000번 드렸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드렸을 것인데,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했을 것인데,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방 신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록이 11장에 자세히 되어 있죠. 그의 결과는 어땠는지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셨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시점에 어린 시절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렸는데, 나이 많을 시점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죽기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인들이 가서 솔로몬에게 자기들 교회 가자고 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가 솔로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반절에 보면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신전에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순수함도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의 동기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행위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솔로몬이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갔냐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아내만 700명, 후천만 300명. 그 중에 절반의 여인들, 절반의 아내들에게만 이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해줬다 그러면 500개의 신이 예루살렘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순식간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신들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문화가 몇백 년을 지속됩니다. 몇백 년을 지속됩니다. 그런 문화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점점점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살펴봤던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년의 인생을 보니까 또 솔로몬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말년에 보여줬던 그런 타락의 모습까지 다 했을 때 솔로몬을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 솔로몬. 목사님 말년에 이렇게 타락했는데 무슨 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입니까? 그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세상 문화와 세상 이방신들과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 이런 말로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알게 하잖아요. 솔로몬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말씀 보시면은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헛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던 부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헛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가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마 이 같은 고백을 한 시점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대로 나라를 운영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쌓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참 그 시간들 가운데서 고백했을 거예요. 그게 경험되었거든요. 근데 말년에 가서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아무리 복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방심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끝까지 그것을 떨쳐내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교훈해 주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밭은 한국 농경 문화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밭하고 조금 달랐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앞에 밭이 좀 크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는 은행이 없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디 있습니까? 캐피탈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좀 간직했을까요? 보관했을까요? 집에도 들여다보고 또 여기저기 나무 상자에도 넣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집에다 묻으니까 이건 상상력입니다. 둘째 형님이 와서 어느 날 파가버리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점점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공동밭에, 자기 소유 밭에다 묻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묻어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 밭을 경작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곳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빨리 땅을 묻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보화를 묻었는지도 모르는 그 밭을 사버리죠. 처음에 안 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논밭 증서를 다 해가지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보화를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순전하고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래서 마치 보험 들듯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생을 방황하고 지혜 없이 무지한 자처럼 그냥 쓸데없이 세상이 말하는 데 귀 기울이고,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때 무지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그리고 말년에 솔로몬처럼 헛되다 인생 헛살았다, 내 삶 참 무익하다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의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의 실체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포인트가 뭐예요? 더 사랑하는 자. 천국의 밭에 감춰진 천국 보화와 같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완전히 흡수돼서 살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들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세상이 말하는 부귀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게 해주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가치 있게, 어떻게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 그게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혹여 지난 3일 동안, 아니 지나온 인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다, 내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진짜 가치 있고 지혜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확신을 다시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